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듭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핵전쟁도 일어날 거고 천기가 좀 변화가 또 많을 거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좀 아주 가까이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시대라도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자랍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이제 이 알곡은 언젠가는 우리가 휴거가 되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라지는 묶어가 불사르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재림 때 그때 아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7년 대환란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7년 대환란은 그치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은 그치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우리도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이 땅은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됩니다. 참 세상이 어떻든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는 이 내용이 아주 옛날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말씀이 나왔다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의 글입니다. 이 글이.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이 밭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밭입니다. 이 세상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참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내려왔는데 왜 내려왔느냐? 내려올 일이 없어요.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더라면 내려올 일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에게 뭘 줬어요? 너는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땅을 받았잖아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런 말씀 있죠. 이 땅은 아담한테 주어가지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주었습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이 마귀한테 꾀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누구한테로 돌아가 버렸는가 하면 마귀한테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한테 줬는데 아담은 마귀한테 또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은 내가 이 땅을 다 주겠다. 이것은 전에 나한테 넘겨준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가로되 이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내게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즉 누가? 아담이. 그런데 아담이 마귀한테 넘겨줘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 이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찾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노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여자는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라 라고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다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왔습니다. 이 세상을. 그런데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그거보다도 이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봤어요. 예수님은. 이 보화가 보통 보화가 아닙니다. 또 이 보화를 보는 눈도 보통 눈이 아닙니다. 또 이 밭은 보통 밭이 아닙니다. 왜냐? 이 밭은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다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이스라엘 사람한테 다 맡긴 겁니다. 이방인한테는 맡기지도 않았어요.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어떠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사람을 만들었으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 말도.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목적을 하나 두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가장 좋은 장소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구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가운데 중, 동, 한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지구는
원래는 한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벨렉 시대 때 나뉘어졌었지요. 역대상 1장 19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때 땅이 나뉘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땅이 6대주, 이 땅이 나누어진 겁니다. 벨렉 시대 때. 벨렉 시대 이 앞에서는 전부 다가 한 땅이었어요. 땅이 나누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한 땅이었어요. 그 한 땅이 가장 가운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만 창조한 거고 이방인은 창조 안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이방인 하나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 하나님도 되는데 이 이방인도 알리고 자기 백성들도 알리려면 한 나라를 선택을 했어야 됐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적을 두고 항상 일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 모여들고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통일시켜버리는, 즉 에덴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네. 이 밭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방인. 그렇잖아요. 그런데 44절에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네. 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뭘까요? 자, 이 보화가 바로 사람의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 이 밭은 이스라엘이고 이 밭에 숨겨진 보화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입니다. 자, 개나 고양이가 그 가치를 압니까? 그 짐승의 가치를? 모르지요. 그 얼마 정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고양이가 나 100만 원짜리야. 자기 친구한테, 같은 고양이한테 나 100만 원짜리야. 그러면 그 고양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100만 원 하는지 1000만 원 하는지 1억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그것을 1억이나 1000만 원이나 얼마 주고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건데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가치도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가치를 책정을 못합니다. 당신은 한 1억짜리 정도 되겠네.
당신은 교통사고 나면 한 1억 받겠다.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을지만은 가치 측정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치 측정을 못해요. 짐승이 가치 측정을 못하듯이. 짐승의 가치는 누가 측정합니까? 짐승의 가치는 바로 짐승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람이 측정을 하죠. 소 한 마리 한 500만 원 하겠다. 개 한 마리 한 20만 원 하겠다. 토끼 한 마리 한 5만 원 하겠다. 사람이 그렇게 책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은 누구한테 책정을 받아야 됩니까? 얼마짜리라는 걸. 하나님한테 책정을 받아야 되겠죠. 사람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이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굉장히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하다. 나는. 내보다 한 차원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보고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깨닫지 못하면.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승 없는 짐승 같았어. 이 사람들은 원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승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존귀하다. 정말 존귀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존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자, 마태복음 13장.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는 사람을 보화라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고, 그 다음은 뭐라고요? 이방 나라의 땅이고, 좁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 넓게 말하면 이 세상 땅. 그래서 저 요한복음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라도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 땅에 왔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방향을 어떻게 틀었습니까? 이제 이방인한테도 전해라. 이방인도 내 아들이 아니었느냐.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그 밭을 샀다. 자, 한번 봅시다. 쟤한테 아들이 하나 있고, 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그렇다면 누가 더 귀할까요? 아들이 더 중요하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중요하냐?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 세상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아들 없으면 헛방이지.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온 우주를 다 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온 우주 다 가지고 혼자서 뭐 할 건데? 안 그래요? 이 우주를 다 가지고 혼자서 뭘 할 거냐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어요? 사람 창조하기 전에는 이 우주에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늘의 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창조했잖아요. 빛도 창조하고, 그리고 산의 나무도 창조하고, 동물들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창조했지만은 사람이 없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이 바로 뭐냐? 아담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와를 지었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우주 천지를 다 지고 있더라도 자기 혼자 있으면 그건 뭘 하느냐고. 그건 무슨 재미가 있느냐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야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안 나타나면은 그것은 물론 생명은 있지만은 그것은 무언가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는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재산이 이 우주를 다 가지고 있을 만한 그 많은 재산이 있고 또 자기 아들이 있고 그 두 개가 있습니다. 둘이.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판다 하면은 결국 어느 것을 파는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까요? 이 우주를 다 팔아봐야 자기 아들이 남아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자기 아들만 있으면. 그건 행복해요. 그런데 온 우주가 다 있더라도 자기 아들이 없어버리면 내 혼자 뭐 하려고? 내 혼자 그럼 뭐 해요? 하나님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산은 누굽니까? 이 우주 만물 천체 이 모든 것들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총 재산 모두 답니까? 아니지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1호입니다. 1호. 다른 재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기 아들을 내어 주었잖아요.
자기 아들 내어줘서 팔았잖아요. 언제 팔았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죄를 짓자마자 그때부터 우리는 죄 아래 팔렸습니다. 로마서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에게 팔렸다 이 말입니다. 누가 죄한테 팔렸습니까? 예수님이 죄에게 팔렸잖아요. 예수님이 죄 아래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잖아요. 자기 소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자기 소유가 누굽니까? 자기 아들,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잖아요. 지불했잖아요. 핏값으로 지불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화인데 이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전체, 그 끝없는 우주, 그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 가깝게 말하면 이 지구라 하는 이 모든 땅덩어리,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예수가 더 귀했잖아요. 땅덩어리를 놔두고 땅덩어리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자, 우리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수천억? 수억조? 말도 안 되죠. 이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자기에게 큰 재산이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큰 재산이었던 그 아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오만 세상의 걸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는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만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꾸지 않는 그 아들, 하나님이 오만 만상을 다 창조했는 그것보다도 더 가치가 큰 자기 아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보화잖아요. 그 보화가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지구 땅덩어리값만 해도 얼마고, 우주 전체의 별값까지도 해도 얼마고, 그 돈으로 환산 한번 해보라고요. 날아가는 이 보화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